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송 드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 영생케 하는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요? 풀과 같다.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 우리 몸이 무엇과 같은가를 성경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우리 몸이 질그릇과 같대요. 질그릇. 질그릇은 멀쩡해 보이지만 더 센 것에 부딪히면 파삭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웨이트리프팅을 하고 아무리 조깅을 하고 무쇠와 같이 단련시킨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다.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 그 보배가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보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낮고 천한 연약한 이 질그릇 안에 와 계시다는 말씀이죠. 정말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이 건강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아서 사고가 나면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이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질그릇, 그것이 한 가지 비유고,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풀입니다. 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아침에 그렇게 푸르게 돋아났다가도 저녁이 되면 메말라 뱀바가 된다. 풀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덧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근데 질그릇보다도 풀이 좀 더 약하고 풀보다도 더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개. 안개는 더 덧없죠. 아무리 세상을 가득 채우고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도 아침에 해가 돋아나면 언제 있었느냐 싶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안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 우리 몸, 우리 생명이 그것과 같다. 세 가지 비유. 질그릇과 같고 풀과 같고
그리고 안개와 같다. 우리 실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그 육체의 영광은 무엇과 같다고요? 들의 꽃과 같다. 꽃과 같다. 인생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 정말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온 나라를 호령하던 일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가엾게 감옥에 죄수의 몸이 돼서 기약 없이 저렇게 갇혀있나. 정말 인생에 주어지는 영광과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정말 대통령의 영광과 권세가 다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시민, 일개 시민으로 돌아갔더라도 오히려 다행이었을 것 같은 나라의 중죄인이 된 것처럼 된 정말 비운의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 주위에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육체의 영광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젊은 날의 건강도 말라지고 쇠잔해 가고 한때 세상을 다 준 것 같은 그런 권세도 재물도 영광도 다 떨어질 날이 있다. 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들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에 주어지는 영광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덧없이 사라져버리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하지요? 성경이 말씀해 주는 영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물론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90편 1절 2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시편 90편은 누구의 기도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시간을 소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1000년, 2000년 전, 3000년 전, 그리고 창세 때 이르러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셨는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영원 전부터 계시다. 인류 역사가 흘러서 이제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 텐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텐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시는가?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계시는가? 종말이 지나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그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십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내어다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무엇과 같다고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90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무엇과 같다고요? 지나간 어제와 같다.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또한 무엇과 같다고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1017년, 1017년이면 한국 역사에서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조 시대입니까?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 까마득한 100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의 세월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dwelling place,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원한가? 첫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둘째로 무엇이 영원하죠?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세세토록 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무리 장구하게 갈 것 같은 것들도 전부 무너지고 사라져도 옛날에 왕조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기들 왕조가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장담을 했지만, 또 요즘 들어 정권을 잡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권이 천년 갈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무너지고 바뀌고 달라지는 것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덧없이 쓰러져 가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이 밤에 대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만 해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지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서 우리 자녀들 세대의 삶을 인도해 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우리 후손들의 믿음을 지탱해 주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장래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제 그제 생겨난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100년 전에 생긴 말씀입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난 말씀인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2000년의 세월 지금까지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이 밤에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은 계셨죠. 그때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는가?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 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영원 전부터 있어 왔던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니,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는 거죠. 셋째로,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하죠? 무엇이 영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행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질그릇에 풀에 안개 비유를 했을 때, 아니 그때는 다 사라진다고 하더니 또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인간 존재의 패러독스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이율배반이요 역설입니다. 인간은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기도 하면서도 인간은 또 신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82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 그 말씀 속에 인간을 신이라고 하면서 또한 인간은 죽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82편에 나옵니다. 시편 82편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3면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여기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물론 소문자 G가 아시죠? You are gods. 너희는 다 신들이다. 우리는 신들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다 범인처럼,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다 죽게 돼요. 그것이 인간 존재의 역설이지만 분명 우리 육체의 생명은 풀과 같아서 다 죽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 속에 영원히 거하는 신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셨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무엇이 영원한가?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범인과 같이 죽을 존재, 모탈리티를 지니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뭘 집어넣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영원한 말씀을 내가 영접했더니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란 바로 사람을 영생케 하는 말씀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풀처럼 안개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항상 영원히 관점에서 내 인생을 조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소한 것들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거나 사소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온갖 죄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면 내 생명은 점차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쇠잔에 가다가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혼의 관점에서 내 7, 80년 사는 내 인생을 조망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다 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모든 짐 맡기시고 마음의 평강,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누리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평안 주시고 소망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허망하고 무상하고 덧없이 사라지지만 무엇이 영원한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유한한 인생을 영원히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들, 모든 허망한 욕망과 정욕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시는 평강과 생명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